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때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호의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오히려 거절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에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거절을 하든 승낙을 하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단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호의를 받는 것은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즉, 우리 인간은 서로 호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소통을 하게 되고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만약 너무 거절만 한다면 상대방은 자기를 밀어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해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호의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 번째, 마음에 짐이 될 때. 호의를 받는 순간 이것은 나중에 꼭 갚아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호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율성을 해칠 때 상대방의 배려가 과도하여 나의 선택권이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는 정중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의도가 불분명할 때 대가를 바라는 거래형 호의라고 느껴진다면 나중에 발생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의를 수용하든 거절하든 나의 능동적인 판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용당한 것 같고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물론 거절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의를 베푸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제가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을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 제가 직접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음만 감사히 받고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거절할 때는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든 호의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있었습니다. 잔칫날이 되자 임금은 종들을 보내 잔치에 오기로 한 사람들을 재차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갑자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정중하기 이를 데 없는 요청입니다. 당장 참석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소가 아니라 임금은 최대한 정중한 자세로 손님들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손님들은 너무나 완강한 태도를 보입니다. 3절 말씀, 오기를 싫어하거늘. 5절 말씀, 돌아보지도 않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번역합니다. 즉, 임금은 최대한 정중한 자세로 손님들을 초대하고 있지만 이미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의 요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지요. 심지어는 초대장을 전달하는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임금은 심히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말씀합니다. 선의로 시작된 일이 비극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고 AD 70년에 일어난 로마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이 사건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래 들어가기로 했던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기독교인들이 천국의 문을 여는 방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선교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천국은 민족적, 혈통적 한계를 벗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결과 혼인잔치의 자리는 만석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잔치에 초청하라. 구원의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임금이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인 예복을 입지 않은 이를 보고 심히 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를 붙잡아 결박을 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대목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잔치에서 쫓아내다니 너무나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잘 나가다가 끝에서 이런 결말이 맺어졌을까요? 이것은 천국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조건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어느 명문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 입시 서류 접수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놀랍게도 그 명문대학의 몇몇 학과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학교 역사상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핸드폰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교무처는 수험생들이 있을 만한 집에 전화를 걸어 그 대학에 빨리 원서를 넣으라는 지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가 전화를 받은 학생들은 그 명문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수능 시험이 200점 만점이었는데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가려면 최소한 100점은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전화를 받은 학생들 중에 100점이 안 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은 대학에 합격을 했더라도 100점이 안 되는 학생들은 불합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것이 선인과 악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최소한의 요건은 예복의 유무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 천국의 예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